오늘 말씀은 이제 욥의 친구 중 셋 중에 하나인 소발이 욥을 이렇게 책망하고 꾸짖자 그에 대해서 욥이 반박한 내용이 욥기 21장 내용 중에 우리가 일부를 읽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고통 중에 있는 욥을 계속 책망하고 꾸짖고 비난하고 들이대고 찔러대거든요. 그래서 싸움판이 벌어졌어요. 논쟁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욥이 그 말을 듣고 이제 항변을 하고 반박하는 건데, 의인이 형통하는 것 그리고 악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 나도 다 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 그러나 나는 아니야.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내가 그 죄의 징벌을 받아서 대가를 치른 건 나는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반박을 하면서 세상을 살다 보면 당연히 의인이 형통하고 복을 받아야 되고, 반대로 이런 죄인과 악인이 그 징벌을 받아서 고통을 마땅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건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부당한 현실은 이게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뒤집어져서 반대로 의인은 갈수록 더 고통을 당하고 악인은 점점점 큰 소리치고 형통하는 복을 받고 산다. 도대체 이 부당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친구들은 인과응보와 인과관계, 권성징악이라고 하는 종교와 도덕과 윤리와 경험과 그리고 규칙과 그리고 전통을 들이대면서 네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네가 그만큼 우리가 모르는 죄에 대한 벌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네가 돌이켜라.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누가 아느냐? 지금 이 공격을 하거든요. 우리들의 모든 이 세상의 싸움과 억울함이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싸움은 계속 하는데 해답이 없어요. 인생이 풀리지를 않은 겁니다. 이 문제가 풀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도 그리고 일터에서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욥기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 살아가는 삶에 너무도 중요한 유익한 그 해답을 주는 말씀, 진리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진리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욥이 이 의인이 억울한 고통을 당하는 이 현실을 니들이 아느냐라고 반박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13절부터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반박한 내용인데요. 시작.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스물로 내려간다.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 있냐고 한다. 전능하신 분이 누구이기에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한다. 욥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도 똑같은 부당한 현실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그들은 뭐냐, 그 전절에 보면 악한 자들이 징벌을 받아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이 사회에 돌아가는 것은 그걸 반대로 거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악인이 형통하는 자들이에요. 악인들이요. 악을 저지른 사람들.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아요. 큰 소리 떵떵 치면서요. 자녀들까지도 막 너무 잘 되고요. 하는 일마다 막 손만 대면 막 그냥 다 잘 되고 막 어마어마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악인들이. 그래서 죽을 때도 그러면 그냥 엄청나게 고통 중에서 이를 부득부득 앓고 죽어야 되잖아요.
편안하게 죽어요. 죽을 때도. 그거 봐라. 욥이 지금 그 말을 친구들에게 반박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때도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수월로 내려간다. 이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냐. 수월이란 말이지 죽음의 자리인데 그걸 편안히 쉬지 않느냐. 그 다음에 14절.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좀 내버려달라. 내 인생은 내 것이지 뭐. 하나님 뜻 그런 거 필요 없어. 알 필요도 없어. 내 뜻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지 뭐. 이 악인들 그렇게 살아가잖아. 떵떵거리면서. 그리고 15절에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왜 우리가 그를 섬겨야 돼? 하나님을? 그에게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뭐 도움이 돼? 들어줘? 너 봐봐. 안 들어주잖아. 욥 너 봐봐. 이 모양 이 꼴에서 쫄딱 망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줬어? 이런 얘기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할 말은 없지만 이건 아니야. 분명히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닌 답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들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집안에 등불이 꺼져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세습되는데 뭐. 과연 그들은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의 고통에 빠진 적이 없느냐? 더 잘 되는데 뭐.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사는 의인들은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하고 더 프레임이 뒤집어 씌워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에서 보면 그것을 풀어줘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성경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PPT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이사야 선지자는 역사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역사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짊어지고 천벌을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니 의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의인이 대신 죽어요? 우리는 말도 안 돼 그래요. 왜? 우리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것의 지식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잣대와 그 기준과 그 색안경을 끼는 것으로는 이 의인이 고난을 당해서 죄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것은 이해할 수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건 억울한 고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인이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그것은 오실 예수님께서 유일한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우리가 짊어질 대신을 십자가 그 사형틀을 지고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의인은 형통해야 되고, 악인은 고통을 당해야 그게 정의로운 사회, 공의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된다고 철떡처럼 우리는 철떡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의인이신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해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내시기 위해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지만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이다 그래요. 이거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 부분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이와 같이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천벌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했나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죄인은 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돼요. 그게 공의로운 사회에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틀에 갇혀 있어요. 의인이 왜 고통을 당해야 돼? 말도 안 돼. 우리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억울한 고통 속에, 분노 속에 항상 우리는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걸 못 벗어나요, 평생 동안. 하나님은 그래서 이 주님이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임을 당하신 그 사랑이 우리 죄인들을 형벌에서 건져내고 의인이 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다 그 말입니다. 갈등, 생의 갈등 속에, 소용돌이 속에서 인생의 해답을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다른 어떤 신이 죄인과 악인을 사랑해서 살리려고 자신이 대신 죽음을 당한 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죄인과 악인은 천벌을 내려야 돼요. 그래야 정말 정의로운 왕이에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경우에 하나님께서 죄인과 악인들을 그 범죄하는 율법의 법률에 따라서 심판하면 우리 모두는 전부 지옥 가야 돼요. 형벌을 받아서. 그리고 어쩌자?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데모하고 외치고 띠들르고 집회하고 막 이거 한 사람들 전부 뭐냐? 이 죄인들을 만들어서 죄인이 아니면 그 사람을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적폐로 몰아서 선동해갖고 죄인을 뒤집어 씌워서 제거시켜야 돼요.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외치는 얘기들이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거짓이에요, 그건. 허상이에요, 그건요.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그 원수들을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인다. 하나님 나라 자신의 호적의 이름을 올린다, 자녀로.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이가 갈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알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예수님을 몰라요, 우리가요. 왜? 우리는 인과응보의 그 지식과 틀에 아예 우리가 갇혀있기 때문에 그 범주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넘어서야 보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땅 위에 역사적으로 한 나라를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 또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범죄한 죽을 죄인을 위해서 그를 살리려고 자기가 대신 죽음을 선택해서
그 죄인을 살려낸 왕이 있어요? 지구상, 역사상? 없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그걸 이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거부해야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정이에요, 거짓정. 그래서 인과관계 속에서 그걸 뛰어넘는, 그걸 넘어서는 것을 믿음이다,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이성재 우리 부부가 수고해서 6시간 동안 차 안에서 싸우니라고 참 대단하다. 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콘텐츠가 있어야 6시간 싸울 수 있는데 대단하구나. 앞으로 목자 잘할 것 같아요. 아주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구나 이제 그래 싸우고 6시간 추석에 잘 부모님 뵙고 올라오면서 차 안에서 6시간 싸웠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어린 정면이 보고 또 아내는 임신 중에 있잖아요. 그 먼 거리 장거리 갔다 동행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이 무거워지네. 근데 싸우고 나니까 내가 도대체 싸우는 데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지?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3가지를 결단하게 해줬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로는 목자로 헌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벽 기도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드리지 않는 11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어서 드리고 있죠. 오늘 주님 목자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그게 인과응보, 싸움판은 왜 이루어지느냐? 인과응보의 대결이에요. 욥하고 욥의 신구들 왜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싸웁니까? 인과응보의 대결이라 그래요. 그럼 다 서로 망가져요. 변화 안 돼요.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평생 거기에 사로잡혀서 노예로 살다가 인생 죽어요. 근데 그 싸움, 6시간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는 거예요. 인과응보 관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일하신 순종의 세계로 하나님이 이 부부를 붙들고 이끌어진 증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말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뭐예요? 인과관계를 뛰어넘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 보면 가장 큰 3가지 사건이 있어요. 가장 큰 3가지 사건. 이 3 사건은 모두 다 인과관계 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죄인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탄생시키는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낸 사건이 이 3가지 신약 성경에 나오는 큰 사건이에요. 첫 번째로는 의인이신 하나님 아들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 그 죄의 벌을 받기 위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에요. 죄인이 죽어야지 왜 의인이 죽죠? 그건 안 되지. 그런 억울한 시대와 국가와 사회가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두 번째로는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려 한 것처럼 죽으면 끝나지 뭐. 죽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게 인과응보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알았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 그런 지식이죠.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도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의 첫 열매를 맺은 것처럼 동일하게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죽음에서 살아날 거다. 잠자는 자가 깨어난 것처럼. 너무도 당연하지 않느냐. 이것은 인과응보적인 것이 아니고요. 인과관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믿음의 세계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세계를 펼쳐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 것은 그 인과응보에 갇혀있는 그 지옥 같은 그 지긋지긋한 투쟁, 싸움, 그리고 모든 억울한 고통, 그리고 물고 뜯고 싸우고 이런 것에서부터 진흙탕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나는 너를 놓을 수 없어, 끝까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로 자라야 돼. 이게 욥기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신약의 큰 사건은 성령,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함으로 전혀 생각지 못한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 공동체인 교회인 바로 저희들, 교회를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을 이 땅 위에 탄생시킨 겁니다. 이건 정말 신약 속에 너무도 큰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새롭게 탄생하는 이 모든 새 창조는 인간의 인과응보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세워진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이 인과응보의 이 갇혀있는 감옥 같은 이것에서 초록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거지. 이게 예수님 믿는 신명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이 땅 위에 지금 매일 경험하고 살아간 사람들이죠. 네. 여러분, 한 가지 실례를 들으면 요셉을 잘 아시죠? 채색옷 입혀주고 아버지 사랑 많이 받으니까 그 이복 형들이 막 그래 시기해가지고 막 찔러대고, 그리고 저거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쟤 죽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꿈 얘기했다 해가지고요 더 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몰려갔다가 구렁텅이에 빠뜨려 놓기도 하고, 그리고 또 미디안 장사들한테 인신매매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형들이요. 너무 동생이 꼴보기 싫고 시기와 질투가 막 이렇게 끝까지 올라갔어요. 다 사람 살아가는 얘기들이에요. 이복 형제 간에, 자매 간에 그 갈등과 충돌은, 시기 질투는 무서워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억울하게 인신매매를 당해 이집트로 팔려갔다고 해요. 여러분, 왜 팔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러지 않았는데 성폭행범으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성폭행범으로 뒤집어 씌워서 프레임을 감옥에 쳐넣었어요. 성폭행한 적이 없어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면 요셉이 형들이 팔아먹으려고 그럴 때, 인신매매하려고 그럴 때 그들의 팔목을 비틀어 버려야지. 어디다 네 동생을 팔아먹어, 이 못된 것들 맛 좀 봐라, 이래야지 정신을 차리지. 그래야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죠. 그런데 왜 안 지켜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계속 못 본 척하고 그 억울하게 요셉이 팔리도록, 그렇게 이국 땅에 팔려가도록 왜 침묵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거잖아, 우리가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성폭행하려고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정욕을 만족을 못 시키니까 남편이 이 젊은 청년이 요셉을 통해서 자기 성욕을 만족시키려고 하다가 그냥 붙잡으니까 옷 그냥 벗겨진 채로 뛰쳐나갔잖아요. 자기가 성폭행하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위기에 빠지니까 들통날까 봐서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버리잖아요. 의인인 요셉을 성폭행범으로 몰아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요셉을 사랑한다면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여자의 두 눈을 뽑아야지. 그 입을 이렇게 집게로 찝어버려야지. 거짓말 다 실험 못하도록.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가 그래야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개입하지 않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으시고 감옥에 들어가서 2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끄집어내주지도 않아요. 이건 또 뭐예요 또. 나가기만 나가봐라. 네 죽고 나 죽는다. 나는 이렇게는 못 산다. 다 이런 울부짖음이 다 나온 거잖아요. 다 억울한 사람들의 고통이다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먼저 죽어요. 아셨어요? 감옥에서 못 나와요, 그러면. 그럼 이건 또 뭐예요? 자, 이런 부당한 현실을 어떻게 시대 속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걸 풀어갈 수 있을까? 그 욥기의 주옥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폭행범으로 갈 때 막아줘야 되지. 감옥에 들어가서 판사를 통해서 이건 부당한 재판이었다라고 해서 거기에 다시 항소해가지고 그걸 마지막 대법원 판결 때 너는 이제 무죄였어 라고 해방시켜줘야 되지 않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마음에 드나요? 안 들어요. 아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따르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왜 지켜주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왜 요셉을 내버린 것처럼 왜 그렇게 역사와 사건과 일이 왜 그렇게 맞물려 돌아갔을까를 나중에 알게 돼요. 자, 핍기 한번 띄워주십시오. 창세기 45장 7절 8절 욥이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돼가지고 무서운 가뭄 흉년이 왔을 때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이제 형제들이 그 곡물 사러 나일강의 그 비옥한 땅 곡물 정책을 요셉이 잘했거든요. 곡물 사러 왔어요. 그때 국무총리 요셉이 형들 자기 팔아먹은 원수는 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딱 알아봤어요. 그때 요셉이 방에 가서 형들 몰려 울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신 분은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죠? 사실로서의 역사와 의미로서의 역사 두 가지를 합쳐야 역사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팔아먹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건,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인과응보예요. 그러나 사실에서 진리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진리예요. 진리를 알 때만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요. 사실을 알면 울분만, 그래서 억울한 인생만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이 진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팔아먹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 팩트고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팔아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인과관계, 인과응보적인 그 틀에 갇힌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형제들을 살려내는 가뭄에 굶어 죽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건지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이건 사실을 넘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바로 이와 같이 행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때만이 하나님과 매일 동역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과관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이 땅 위에 천국을 이미 상속받아서 경험하고 산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여기까지 성장시키고 여기까지 붙들고 놓지 않고 우리를 계속 세워갈 겁니다. 그게 욥기의 말씀입니다. 저는 욥기의 말씀을 보면 한 구절 한 구절 놓칠 수가 없어요. 왜? 저 삶이 너무 남은 삶이 소중하기 때문에. 네.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주간에 이 인과관계를 넘어서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패거리 정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나와 다른 사람끼리 적폐로 모는 이런 세서 서로 간에 이걸 제거하고 깨끗이 쓸어버리고 내가 그것을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이 피 터지는 거짓 경쟁사 허상의 정의로운 사회 허상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성경의 진리 말씀대로 진짜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번 주간의 삶에 적용 실천할 것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당하는 고통은 꼭 과거에 대해 잘못 때문이 아니라 미래에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여 천국 상속자의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함임을 믿는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당하는 고통은 꼭 과거에 대해 잘못 때문이 아니라 미래에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여 천국 상속자의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함임을 믿는다. 내가 지금 당한 고통과 억울함은 과거의 원인 때문에 인과응보의 결과입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게 치유받을 때까지는 고통 속에서 못 벗어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내가 지은 죄와 그 벌로 지금 고통을 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징벌과 형벌을 다 받고 끝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과 지금 당하는 고통은 과거의 그 원인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게 아니라 앞날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한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서 지금 성장이 필요해가는 배움의 과정입니다. 이 관점이 열려야 성경이 보여주고 나의 앞날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그제 우리 장로님 부부와 함께 1박 2일 동안 워크숍 하면서 거기에 우리 장로들과 함께 5년 후에 4, 5년 후에 우리 열린문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해서 좋은 그림을 그려냈어요. 앞으로 세계에서도 없는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게 그냥 인과관계로 따지는 그릇에서는 그림이 나오지를 않아, 이런 아름다운 그림은. 인과관계 응보에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세계에서 이 그림이 아름답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그 한 푼 줍시오 하는 그 거지, 불쌍한 거지가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해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가는 길거리 가는 사람들에게 동양 얻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근근히 먹고 산 불쌍한 맹인을 봤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제자들은 이렇게 호기심이 작동이 됐어요. 인과응보적인 그 관점으로 그 불쌍한 사람 거린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된 것은 저 모양 저 꼴이 된 것은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 과거에 많이 죄를 지어서 저렇게 돼버린 겁니까? 결과가? 아니면 그 부모가 워낙 죄를 많이 지어서 얘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돼버린 겁니까? 라고 물어요.
여기에는 해답이 없어요. 이 논쟁은 백날 싸워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인과응보적인 과거로 오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제3세계의 믿음의 세계를 미리 말씀해줘요, 제자들에게. 얘가 이렇게 남에서부터 이렇게 태어난 것은 니들이 주장하는 자신의 죄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다.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건 아니야. 그것 때문이 아니야.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느냐? 그것은 이 사람에게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타낼 일이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내려고 하는 그 일이 뭐냐? 지금은 내가 낮이니까 일을 행할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내려고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죠. 어떻게? 침을 타뱉고 진흙을 이겨서 앞을 보지 못한 그 거지맹인의 여기다가 진흙 덩어리를 눈에 발라주고 하시는 말씀이 실로와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 실로와 못에 가서 이것을 씻어라. 그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왔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겠어요. 난생 처음에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타내려고 하는 세일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저러니까 제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길래 저렇게 벌을 받았을까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나타내실까로 볼 수 있는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인과관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안목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누구 죄냐 누구 죄 때문이다 백날 머리 박 터지게 싸워봤자 그 사람 눈 뜨나요? 어쩌자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당신의 주장이 옳으면 뭐하고 틀리면 뭐예요? 그 사람의 눈이 뜨냐고.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진리요, 이게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구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여기 한 어렵게 자수성가한 사장이 있어요, 기업에. 그리고 더 잘 돼서 기업의 회장이 됐어요. 근데 이 기업을 물어줄 사람을, 어린 자녀를 계속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그 회사를 전체에 경영할 수 있는 귀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시험을 치게 만들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이는 공부하는 게 힘들어. 왜? 게임하고 놀고 싶어. 오토바이 붕 하고 신나게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 타고 그냥 시간 간 줄은 모르고 오토바이 타고 어울려서 다니고 싶지. 그거 쪼그리가 앉아서 계속 책 보고 문제 풀어놓고 골치 아프고 안 풀리면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러고 스트레스 받고 그거 힘들어. 그래서 아빠 나 힘들어요. 나 그냥 게임만 하고요, 신나게 공부 안 하고요, 학교 안 가고요, 나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닐 거야, 전국 일주할 거예요. 그러면 그 말 들은 아버지가 아이고 내 새끼 참 닌 똑똑하다 그럴까요? 가슴이 철렁하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너는 이 기업의 상속자다. 그러니까 너는 힘들어도 이것을 해내야 돼. 이 과정을, 공부를 너는 배워야 된단다. 그리고 너는 유학까지 가서 경영마인드를 보고 세계를 보고 와야 돼. 아 싫은데요. 나 그거 싫어요. 그냥 돈만 주세요. 유산만 주세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과 나의 편안과
쉽게 그리고 편하게 그리고 대충 즐기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이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왔다 갔다, 은혜 받으면 왔다, 은혜 떨어지면 주저앉았다, 은혜 받으면 또 좀 가까이 일어났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나요? 그때 하나님이 욥기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욥아, 너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돼. 너가 힘들고 공부하고 이것을 고난을 통해 배워야 될 인생의 그릇을 내가 빚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불평하면 안 된단다. 내가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끝!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당돌함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상속받고 하나님과 나와 동역하는 자가 되려면 너는 힘들어도 이걸 배워가야 된단다. 그래야 네가 감당할 수 있어.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는 우리 인생의 분명한 전환점과 성장을 위한 수고와 희생을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도약하는 귀한 욥기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잘 일어나셔서 같이 우리 헌신기도 하겠습니다.